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마지막 종말을 참 이야기하는 것은 어, 확실하지 않는 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제들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성경은 이 종말론적인 역사적 역사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족과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와 또 종족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나라 역시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종말은 지구적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에도 종말로도 존재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개념은 결국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진실처럼 왜곡돼서 불필요하게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웠음이라고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곧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와 로마 사이에 일어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포위는 결국 군사적인 설명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로잡히고 또 한 나라로만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결과적으로 폐허로 만듭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야 하며 촌에 있는 자들은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아쉬워할 여유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밴드 자들과 아이를 키우는 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이것은 정말 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아이를 베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멸망되는 시기가 오면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마저도 고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나라는 전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그 말씀을 따르면 그래도 회복할 수 있고 또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돌이키고 나아갈 때 사는 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의 마지막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의 기둥들이 흔들리며 놀라운 광경들이 1월 성신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땅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수많은 지금도 재난과 재앙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산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우리나라 역시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붙잡고 돌이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 구속의 날이 있기 전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재림과 구속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도 구속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재난과 재앙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의 때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를 통치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정복자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기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다 이기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결국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시절에 격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또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예언은 그저 이스라엘이 로마에 짓밟힐 때 그때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예언은 과거 또 미래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충분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또 종말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심판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과 소망이 가득한 날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늘 의식하고 식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또 그 삶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인내하고 또 어렵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어렵지 않으면 인내하지도 못하고 또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극복의 카드고 또 희망을 품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더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라. 결국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심판의 때에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신뢰하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계획을 믿고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또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이 종말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며 또 회복을 이루며 또 주님의 역사와 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을 압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때에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지만 주님을 믿기에 아버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